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동백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라 오늘 이 말씀 해주실 때 나오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의 소원 속에 우리의 갈급함에 임하시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만한 아버지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위대하기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흔들림이 남아있습니다. 엘리야 목사님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여 그의 사역에 치명적 결점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속에 아버지의 피가 뿌려지게 없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을 씻어내시옵소서. 아버지의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나의 잿덩어리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재앙이 끊어지고 제거되며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여 기도의 산실이요 무릎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이요 일하시는 아버지의 현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원 재단에 하나님의 강한 불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찬양의 불이 부르짖는 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우리는 그 피를 믿습니다. 주의 보혈 눈을 감고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을 봅시다. 주님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씻어냄을 믿으오. 새롭게 하심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하오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오직 예수 보혈만이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예수 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예수 보혈을 믿사온즉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사오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덮는 죄의 능력이 보혈의 피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나를 묶는 죄의 권세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나를 덮는 죄의 능력이 끊어질지어다. 나를 묶는 죄의 힘이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생명의 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묶인 것들 씻어주시옵소서. 생명의 피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놓친 것들 깨닫게 하시고 뺏긴 것들 되찾는 은혜의 지혜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피로 모든 것 품에시키셔서 새 출발, 새 심 시작되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며 오장육부 사지백체 주의 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연약한 기능들, 무너진 아버지 기능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며 말씀이 살아나며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를 이미 제공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읽었던 우리가 말씀이죠.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무기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받은 자, 이게 성도다라고 할 수 있죠. 성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무기를 통해서 지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뺏기는 자가 아니라 되찾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무기 앞에서 어떤 것도 막아서기가 어려워요. 원리로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초라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주 힘없이 무너졌고, 홍해라는 그 사망의 절망의 골짜, 절망의 바다가 하나님의 무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저 갈라졌고, 이 세상의 애국군 대 안악자손, 저 가나안에 장치고 있는 여러분 그 7 가나안의 족속들, 그리고 여러분 뭐 아멜렉, 그다음 블레셋, 수 없는 아멜렉이라든지 이런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초라한 군대로 볼 때, 사람들로 볼 때는 그들은 정말로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들이지만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힘없이 진행하는 이들은 누가보다 만만했어요. 근데 만만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갈라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패배했고, 이게 그들이 이상한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면은 덜 억울한데 아무리 봐도 힘이 없는 저 초라한 사람들한테, 초라한 민족한테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게, 그렇죠? 어떠한 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기분이 좋고 성도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어떤 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고 산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우리 앞에는 견고한 요새가 외부적으로도 있어요. 뭐 세상의 지식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힘들, 뭐 이런저런 과학, 또 여러분 세상에는 의술, 기술, 뭐 이러한 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뭐 창조론을 부정하고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울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의 시작은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진들이 반대를 하고 외면을 하고 이런들 저런들, 여러분, 피조체가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했습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지 모르지만 이루시는 심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로, 하나님은 구원주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으로 어쩔 수 없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결국 그들의 심판의 길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소원이,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요. 진짜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돼도 진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포기의 손을 놓느냐? 숨을 거두어야 손을 놔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한평강도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입에서 고백 한마디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온 힘을 한평강도에 쏟아 부으셔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한평강도의 이 설교가 목사로서 참 소망이 되는 것이, 그런 자리 많이 갑니다. 임종의 현장, 임종에서 겨우 예수 믿는 분들, 겨우 어렵게 교회 한 두 번 다니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가정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겨우 교회 두 번 갔는데 천국 갈까요? 우리 어머니가 임종의 현장에서 겨우 아멘 했는데 천국 갈까요? 기대는 있지만 불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보세요. 오직 천국 유산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특별해야 주시고 뭐해야 주시고,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바쁜 사람, 똑똑하고 힘있고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견고한 요새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말이 맞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돈도 많고 직분도 있고 뭐 있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안타깝지만 저 뒷골목에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로 내 능력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희한하게 그들은 복음을 받아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복음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 세상에 절망이 올 때는 희한하게 그들 마음속에 복음은 희망이고 그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내일 바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받아내지만 정말로 힘이 들고 연약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약간씩 떨어져. 근데 그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는, 그때는 여러분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그때가 믿음이 제일 좋아질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지 약했든 뭐해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가장 강한 힘을 주시고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틀어막고 있는 견고한 요새를 이겨나가게 하시더라. 근데 외형적 견고한 요새도 참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내면에 쌓아놓은 견고한 요새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요새라는 것은 성이잖아요.
그 성이 하루아침에 성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을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 성이 여러분 갑자기 어떤 기계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벽을 깎아야 되고 돌을 쌓아야 되고 한 장씩 돌을 만들어야 되고 벽돌을 굽는 다음에 벽돌을 다 한 장씩 한 장씩,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안에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론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장씩 한 장씩 땀 흘려서 받아내고 이해하고, 그게 뭐 긍정의 성이 됐던 부정의 성이 됐던 내가 쌓아 올렸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이 견고한 요새가 눈물 한 번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요망상황이죠. 그래서 철도 여러분, 회개는 평생 한 번 해야 되지만 끝없이 우리는 나의 무지를 깨달아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의 요새는 할렐루야지만 이 부정의 요새들은 어떡하든지 계속해서 치고 말씀으로 때리고 회개로 때려서 내 안에 쌓았던 견고한 부정의 요새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틀림없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일회적 말씀이 아닙니다. 지속적 말씀이지. 성령은 한 번 오셨지만 끝없이 힘주시고, 예수님은 와 계시지만 끝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끝없이 나를 향해서 나는 준비됐다, 기도하라 나는 준비됐다, 내 이름을 불러라 나는 준비됐다. 어찌 보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이론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사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셨지만, 신약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 안에, 그렇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를 주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캄캄할 때가 많아요. 아, 이 일을 어떻게 전해갈까, 저 사람을 도대체 어찌할까 캄캄할 때가 많아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네가 하니 내가 하는 거지.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해질 수가 있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힘을 못 쓸 때가 있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쓴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100% 일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결과물이 하나님의 결과는 빠른 겁니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대학 나왔냐, 몇 살이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들의 요망상이고,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개인의 무슨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 연세가 드셨어도, 학벌이 부족하셔도, 뭔가 힘이 없으셔도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옥토를 가져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길가밭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심령에는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돌짝밭 위에 뿌려진다면 성령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돌짝밭에서는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덩어리가 여러분 길가밭에 뿌려진다면, 여러분 불에, 성령의 불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은 인생의 길가밭 돌짝밭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붐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그 기름붐을 받아내는 밭이 가시밭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이면서도 가시밭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나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없어 보이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멘.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별 것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불이 역사하시면, 아멘, 상한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죄송하지만 아직도 심령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고, 이런 쪽으로 따지면 부흥이 안 되는 곳에는 여러분 이렇게 길가, 뭔가 작동이 안 돼,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작동이 안 되는 죽은 밭, 뭔가 여러분 교만한 밭, 뭔가 딱딱하게 견고한 요새의 밭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랄게도 그 부흥이 안 되는 심령이, 그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깨달아서 여러분 옥토가 돼버리면, 할렐루야, 옥토가 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초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초문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죽었던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위대한 현장이 놀랍게도 마른 뼈 현장이에요. 에스겔 37장에는 소망이라고는 눈금밭지도 없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오래됐으면 사람의 뼈가 다, 그렇죠, 분해가 돼서 나들고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5장 6번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아무것도 없고 뼈다귀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참 성경에는 놀라운 표현이, 소망이 없는 그 뼈다귀의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골짜기를 장악하고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그 뼈를 장악하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뼈가 힘들고 뼈가 어긋나고 뼈가 이상해지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전문의는 뼈를 맞출 수 있겠지. 여러분, 근데 소멸된 신경을 살아나게 할 수는 의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죽어버린 장기를, 물론 여러분 이식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 의술이 좋아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보면 에스겔 37장의 그 그림을 보세요. 뼈들이 움직이게 하더라. 생기의 바람이가 뼈가 움직여요. 더 놀라운 것은 신경이 살아나요. 썩어 문드러진 신경이 살아나고, 이미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몸의 장기들이 회복되고, 아멘, 성령의 역사 통해서 생기가 어디서 불어오더니 그 송장 속에 들어가고 일어나더니 한 명이면 우연 군대가 되더라.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그러려지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건 하나의 예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기만 하면 죽은 것도 회복되리라. 성령의 생기가 불기만 하면 없어진 것도 살아나리라.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저는 사역을 좀 특별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말씀들을 더 안정해 둘 수밖에 없고, 뭐 뼈가 상해서 걷지 못하는 분들, 장기가 소실돼서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굉장히 불편할 때 어떤 뭐 실력을 발휘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살려야 일꾼이 되고 살아나야 쓰임받고 회복되어야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래요, 내 인생에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다 소실됐고 이미 모든 게 끝나서 이제 내 인생은 죽음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저는 자주 들어요. 이제 나는, 목사님,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해요. 당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의 마른 뼈다귀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더니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 때문에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결론을 봐라,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걸 봐라.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붙잡고 뼈 사역을 하고, 정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어떤 기능이, 요소가 죽었던 장기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장기들이 회복되는 것, 위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 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 그 안에 있는 암병들이 소멸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살다 보면 여러분 그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시작했던 나의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 성령의 생기는 창조의 바람이요, 성령의 생기는 시작의 바람이요, 성령의 생기는 무덤에 죽어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살아 일으키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부흥이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뭡니까? 뼈들이 살아나는구나.
아, 저분들 저 가정의 썩은 뼈가, 저 기업에 썩어 문드러져 주저앉은 뼈들이 기업을 통해서 살아나고 가정을 통해서 살아나고 되겠습니까?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은 됩니다. 될 것 같습니까가 아니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단 이 생기의 바람이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옥토에서만 역사한다. 옥토에서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밭도 덮고 길짝밭도 덮고 여러분 돌짝밭도 덮어요. 근데 덮여인 성령이 운행했는데 여전히 돌짝밭이고 열더니 길가밭이 곤란하지. 여러분, 돌파가 돼야죠. 길가밭이 돌파돼서 옥토가 되고 가시밭이 돌파돼서 옥토가 되고 돌짝밭이 그렇잖아요, 부셔져서 옥토가 되고, 그 옥토가 될 때 역사하신 성령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로잡아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다 아는 얘기지만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정확해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나 고린도후서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방식을 포기하고 새 방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옛날의 방식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은 내가 주체요, 옛날에는 돈이 주체요, 옛날에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주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방식이 달라져야 돼. 믿음의 사람의 방식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옛것은 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이 말씀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던져줍니다. 10절에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됐으면 그 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 뭐냐? 많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다.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가 입었으면, 여러분,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옥토에 심겨졌다는 것은 뿌리가 잘,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뿌리도 못 내리고 안 되잖아요. 근데 옥토는 뭡니까? 심기만 하면 끝뿌리가 잘 내려지는 것이 옥토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옥토는 뭡니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일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었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취하라까지 가야 돼요. 취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을 능수능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누가 성령을 더 충만한, 이거 몰라요. 목소리 크다고 은혜 많이 받습니까? 아멘을 뭐 덜 한다고 믿음이 없습니까? 그건 몰라요. 근데 성경이 정확한 것은, 여러분, 입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 찬양을 불렀으면 왜 신바지가 찬양 부르고 끝납니까? 찬양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일체가 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를 향한 비밀의 문을 열려줄게.
통성기도 시간에 죽도록 기도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나타나면 안 돼. 이유를 막나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자는 뭐라고요? 비밀이 시작돼야 돼. 근데 길가밭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옥토에서 부르짖는다는. 여러분 이브라 치알할 때 제가 능수능란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능수능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물맷돌을 능수능란하게 다룬 사람이고, 모세도 시작은 굉장히 미비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시니까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에게 받은 은혜의 말씀만큼은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경관 요새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령이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상식과 경험과 뭐 이것저것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 같은 거 어린아이 심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주시는 말씀이 액면 그대로라는 것을 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관 요새가 남는 사람은 철학으로 필터링합니다. 맞는 말씀이냐 틀린 말씀이냐. 여러분 인간이 맞고 틀리고 따져봤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제한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이 맞고 틀리냐 때문에 인간 생각 스스로가 제한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맞다 틀리다, 인간이 틀리다고 하나님이 틀립니까? 인간이 맞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십니까? 전혀 상관없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맞죠, 옳지요, 그리고 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잊고 취하라는 것은 어쨌든지 그날 받은 것을 능수능란하게 나의 것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어렵게 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입신 오는 걸 겨우 참아가면서 정말 죽기 살기를 버티고 있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옥토가 되셔서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그래야 확장될 거 아닙니까? 능수능란하게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서 주님이 주시는 물맷돌이 됐던 하나님의 지팡이 됐던 성령의 역사가 됐던 뭐가 됐던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이겨버리는, 오늘 나를 묶는 죄를, 나를 묶는 재앙을, 나를 묶는 어려움을 끊어버리는 일에 우리는 능수능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방식,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방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전엔 내가 살던 방식으로 가지만 이제 믿음의 방식은 말씀 방식이고, 믿음은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이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저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목사로서의 습관입니다. 의식하지도 않는데 갑절의 능력. 지금 제가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40년째 쓰고 있어요. 하나님 갑절의 능력. 그때하고 지금하고 갑절의 능력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갑절의 능력은 말만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받을 만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갑절의 능력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 목사님이에요. 엘리야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영권을 갑절로 받아내신 분이 엘리사라고. 그럼 엘리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을까? 우리는 추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식을 예수님도 선호하셨고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정말로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시작은 지금 아까 말하는 것처럼 방식의 변화를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그럼 그 방식의 변화가 뭐냐? 엘리야 목사님이 겉옷을 던지잖아요, 엘리사에게. 그것은 자기네끼리 사인입니다. 나의 권한이 너한테 위임됐다. 엘리사를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이 왔다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리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엘리사 목사님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러면 나의 정신도 나의 중심도 나의 방식도 바꾸리라. 부르신 뜻대로 나의 삶을, 그렇죠, 그게 톤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환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 톤이 회개여야 되기도 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삶의 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나를 부르신 분의 뜻대로 가리라.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지분이 황소예요. 나의 지분이 농기구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황소하고 농기구만 있으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 다시 말해서 엘리사 목사님이 12결의의 소가 있다고 했어요. 24마리. 그 먹고 사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 밑에서 잘만 하면 사는 데는 걱정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육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길이고 육으로 볼 때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방식이 내가 육의 즐거움보다 힘든 건 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영광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여러분 편리한 육의 생활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단 따를 때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인생을 단돌이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게 뭐야?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목에 주어진 황소를 죽여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농기구를 불질러 버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그물이 있고 내 손에 배가 있고 내 손에 직업이 있고 내 손에 숨겨진 돈이 있고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내 방식에 여전히 여차하면 나는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있어. 이 방식이 있다면 주의 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 목사님 보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나이의 분량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엘리야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기도보다 더 유명한 병원, 그렇죠? 기도보다 더 힘있는 삼촌, 나를 돕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금식의 현장보다 기도하다 받은, 그게 과연 하나님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기도하다가 다 내려놓고 사람한테 쫓아가서 삼촌, 작은아버지, 글쎄요,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 목사님은 그것을 사전에 다 끊어버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끊어진 자가 집중력이 있는 거죠. 나는 병원으로도 안 돼, 나는 돈으로도 안 돼. 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오직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 때 노아의 방주에 창은 하늘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죠. 여러분, 어려울 때 동서남북 보면 시험 듭니다. 힘들 때는 오직 하늘만 보고 살라는 게 노아의 방주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은 오직 한 분, 이제는 나는 저분 아니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돌아갈 데가 없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돼. 예배드리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돈 많은 안목에, 나한테 더 아무개. 여러분, 육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영으로서 얻을 거는 없어요. 그분은 이미 아직도 돌짝밭이요, 아직도 여러분 가시밭이요, 아직도 여러분 길가밭인 거죠. 옥토는 뭡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정신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올 거지? 네, 손에 있는 거 내려놔. 날 따라올 거지? 배도 내려놔.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 머릿속에 여전히 아직도 완벽히 쓰임받기 전에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여차하면 나는 그물이 있어, 여차하면 나는 배가 있어, 이 여러분 잔상이 남아 있었어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끝장났다라고 잘못 해석하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어쩌면 이렇게 남아있는, 나는 이거 아니래도, 기도 아니래도, 목회가 아니래도, 뭐가 아니래도 나는 살 수 있는 방식이 있어 하면은 여러분, 그게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오직 성령님만.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황소를 의지하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갈 데가 없으니까 잔소리 듣고, 여러분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을 좀 무한을 주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여러분 내 재주가 있고 내 능력이 있으면 자존심 생각하고 사람을 여러분 소위 말해서 민망해지면 관두면 되지 뭐 걱정해.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있고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삽니까? 저도 목회가 지금 벌써 몇 년, 제가 22살에 예수 믿고 지금 제가 64세니까 꽤 많이 됐죠. 기다 생각도 안 해요. 40년이 넘었죠. 그렇죠? 제가 91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할 게 이것밖에 없어. 왜 아멘? 뭐 기분 나쁘세요? 지금에서는 할 게 이제 이것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요. 이제 이 나이에 뭐 운전을 하겠어요. 이 나이에 뭐 오라는 데 없어. 이제 오직 온리웨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대만 해도 제 인물 보세요. 할렐루야. 제 학벌 보세요. 아멘. 그럼 나도 모르게, 물론 여러분 뭐 그냥 볼면 소리겠지만,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냐. 우리 사모대수님 간간히,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 내가 걱정하지만 내가 돈 못 벌겠냐.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속에서 짜증나니까 내가 왜 목회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이런 싫은 소리 듣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럼 나도 모르게 뭘 할까 50대까지만 해도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었어. 이거 하면 돈이 되고 저거 하면 돈이 되고. 내가 감사하게 이제는 아무 생각이 안 나. 이제는 여러분 할 힘도 없고, 이제 머릿속에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목사, 오직, 그러니까 이제 이 길밖에 없으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엘리사한테, 야 이제 나 떠날 때 됐으니까 너 오지마.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오지마. 베델로 가면서 오지마. 가면서 계속 오지마라. 여러분 갈 데 있는 사람은 알았어요, 안 가요. 자존심 상해 상관데 아유 안 가고 말지. 근데 엘리사 목사님은 끝까지 욕을 먹어도 따라 먹고 뭐라고 해도 따라 먹고. 왠지 아십니까? 갈 데가 없잖아. 이분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옥토를 말하는 겁니다. 옥토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길가봐 돌짝봐서 내 생각이 많아요. 아직도 나는 학벌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나는 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해 봐서 안 되면 세상 찾아가고, 한 3일 금식해 봐서 안 되면 딴짓하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 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저는 장담 못하지만, 은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 줄 수 있는 은혜는 부스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들은 기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들은 기가 있어서 부스러기 갖고는 안 돼.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 우리는 부유해야 돼. 우리는 부흥해야 돼.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아멘만 갖고 안 돼. 옥토가 돼야 돼. 옥토는 뭐라고요? Only away. 예수만, 오직 주님만.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강해야 돼.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취하여 능수능란한 네 것을 만들라 하시면서 첫 번째 그분의 갑주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호심경과 중심의 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심경은 내 가장 중요한 가슴을 적들로부터 칼로부터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따지면 호심경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 심장이 강하고 담대하라. 허리띠는 뭡니까? 흔들리지 마라. 말씀을 받은 자여, 약속 받은 자여, 결코 흔들리지 말라. 담대하여 흔들리지 말라. 담대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꼴을 봐도 요동치지 않는다. 열왕기상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8장 46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루어서 엘리야 목사님이 승리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고, 산꼭대기 올라서 기도에서도 경제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승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허리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달려갔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뭐 벨트 찾아서 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겁니다. 중심을 동여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동여매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호신경까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이사벨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승전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인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소위 말해서 아합 왕을 만나면 나의 공로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큰 일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자기 공로를 찾을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한 자가 그 땅으로 내려갈 때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세상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니까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견고하게 이루시는 주님만, 이루시는 주님만, 이루시는 주님만, 넘어지지 말라. 이스라엘에 내려갔더니 이사벨의 협박을 아시죠? 당신 내가 죽일 거야. 그 말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은 허리띠를 동여매라.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야단 맞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줄 알고 하나님은 용사들이요, 이기는 자들이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취해야 되는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요, 가슴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웠다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유혹과 사람의 야단과 사람의 어떤 환경에 절대 가슴을 뺏기지 마라. 무슨 말 들었다고 가슴 상처받지 말고, 뭔 말 들었다고 가슴 아파하지 말라. 너희의 위로는 세상이 아니요 너희의 구원은 땅이 아니라, 너희의 승리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요 내가 너희의 주요 내가 너희의 힘이로다. 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라. 이기는 방법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습니까? 솔직히 설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흔들려요. 은혜 받고 흔들리고, 은혜 받고 쓰러지고, 은혜 받고 굳건해지고,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그 확신을 지키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은혜 받고 내려가시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들어도 강하고 담대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성령님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화살을 조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왠지 아십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면한다. 호신경을 가지고 허리에 중심에 딜릴 띄고 복음의 신발을 가져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가도 여러분 원수들은 불화살을 갖고 여러분들의 받은 내가 작심한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갖고 여러분 나의 믿음을 대적하는 환경,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는 조건을 할 때 성경 말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느냐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막아내라, 믿음으로 쳐내라.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눈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각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절대 그것은 내 요망상을 뿐이지, 은혜를 받고 나가면 어쩌면 세상이 더 험해질 수 있고 더 험한 말을 듣고 그렇잖아요. 응답받은 현장이 더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예언을 했다면 너는 내 예언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줬다면 응답의 말씀을 믿고 절대로 요동치지 말라. 어떤 화전이 너를 찔러도 너는 쳐내라. 무슨 환경에도 너는 쳐내라. 어떤 경우 너는 쳐내라. 이 쳐내라는 게 믿음의 방패. 여러분 쳐내셔야 됩니다. 당하지 마시고 쳐내셔야 됩니다. 뺏기지 마시고 쳐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쳐박히지 말고 쳐내셔야 됩니다. 꿋꿋하게 쳐내셔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를 쓰신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쓰셔서 하나님은 내 편,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내 왕,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기도록 마지막 주신 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뭐 불 떨어지고 쪼고 저는 여러분 사역의 그거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불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의 핵심적 완성은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불이 떨어지고,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지고, 말씀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오직 하나, 여러분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셔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나중에 화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은사는 나중에 여러분 양신의 역사가 나타나도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분별이 안 돼요. 또다시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내서 가슴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는 내게 주신 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능수능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멘. 여러분 길가밭 안 됩니다. 옥토여야 됩니다. 가시밭 안 됩니다. 옥토여야 됩니다. 돌짝밭 아니 됩니다. 옥토여야 됩니다. 옥토는 뭡니까?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내는 겁니다. 순전하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내는 겁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토를 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옥토여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러내신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지, 나를 그냥 몇 번 써먹다가 버리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다시 말합니다, 내 현실을 보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옥토만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길이 열립니다.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가능성을, 다시 말합니다,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가능성을 갖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땡큐지만 내가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사람이 돕고 환경이 돕고 그건 받아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기대하면 그건 여러분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견고히 서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쓰러지는 내가 아니라 견고히 서가는 나, 그러려면 여러분 옥토여야 됩니다. 옥토는 여러분 딱 한 번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옥토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소망 둡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가치를 둡니다. 나는 성령님만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게 옥토예요.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경험을 찾고 이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에요. 성령님은 딴 거는 몰라요. 성령님은 오직 옥토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이 집중되고 고정되고 확정될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남은 끝자락의 시간이 매우 아름다워집니다. 성경은 기대하십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가밭이 무너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가시밭이 무너지고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시선은 주님, 내 손에 있는 금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능성, 인간적 가능성을 불질러 버리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3분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장악하시는 주님, 주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의 권세가 임하도록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용사와 전사가 되도록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살아 죽으나 주님이셔야 됩니다. 아버지, 사단이 사람을 들이댑니다. 사단이 환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기도원에 올라올 때, 주님을 믿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졌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왔습니다. 세상의 가능성을 내려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셔야 되기에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만. 나의 답이 예수, 나의 부흥이 예수, 나의 승리가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주시는 이도 예수, 취하시는 이도 예수, 살리시는 이도 예수, 걷어가시는 이도 예수. 옳습니다. 오직 예수. 세상에 나가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견고하게 예수, 옥토에 세워진 사람,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때를 받아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도록, 나의 길은 오직 말씀, 아버지 나의 심은 내게 주시는 설교 말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되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나를 장악하소서. 이곳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오직 내 가는 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님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오직 성령,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위로부터 성령, 위로부터 능력 주의 영이 함께 하시.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찬양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 성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두렵지 않도록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이곳에 구하는 이들, 주를 부르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기도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작심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길가와 돌짝을 뚫어내시며 심령의 옥토가 되므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영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동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